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96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서 3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천천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게 하고 평강하게 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나중에 찬송가 637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찬양이에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여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여행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출발할 때부터 가나안에 가려고 했고 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가나안을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땅이 바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땅, 바로 그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고 여호와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즉시 제단을 쌓고 제사하며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베델 동쪽으로 장막을 옮기더니 점점 남쪽을 바라보며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근처보다는 베델 동쪽이 살기에는 더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베델은 여전히 가나안의 일부였으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땅에서는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아브라함이 머물던 땅에 기근이 찾아오자 더욱더 남방으로 갔고 결국에는 이집트에 거주할 생각으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보통 기근이 아니라 매우 심한 기근이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머물다가는 온 가족이 굶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아브라함의 판단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었습니다. 기근이 시작되어 점점 더 심해지는 땅을 고집하며 머무는 일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어리석다고 판단되는 일입니다. 사람이 먹을 곡식과 가축을 먹일 풀이 하루가 다르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마른 하늘을 바라보며 언제나 비가 올까 기다리는 일을, 혹은 척박해진 땅이 갑자기 비옥해지리라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시 가장 풍요로운 땅이라고 알려진 이집트로 이주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이성과 합리를 따지며 살고 있으니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해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딸린 가족과 가축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이것이 당시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75세에 부름받았다니까 한 75세 이후 80세 전까지 언제쯤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낯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낯선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알았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말이 등장하는데 거기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고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의 해석과 가르침의 미드라시에 따르면 데라는 우상을 만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가부장, 그러니까 아버지의 신앙이 가족 모두의 신앙이었고 부족장의 믿음이 부족민 모두의 믿음이었던 시절, 아버지 데라의 스라에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고 있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낯선 하나님, 당시에는 낯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는 낯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호와를 처음 만난 아브라함은 낯선 음성에 매우 놀랐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이는 매우 놀라운 선택이며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가짐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들었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굳게 붙들지 못했습니다. 베델을 거쳐 점점 남방으로 가다가 기근이 찾아오자 아예 이집트로 이주해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변함없이 붙들며 굳게 신뢰했다면 가나안에서 부르짖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아 제사하며 여호와께 도움과 구원을 구했다는 기록 성경에는 전혀 없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보았는데도 응답이 없었던지 그런 기록은 없지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언약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로 떠나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기근을 피해 잠시 다른 나라로 피해 있으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는데 말입니다. 이집트로 이주는 순전히 아브라함 자신의 판단과 선택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고려해보기는 했는데 가나안에는 희망이 없다고 여겼을까요? 아니면 당장은 잠시 피해 있다가 다시 찾아오려고 했을까요? 그렇게 이집트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갈지도 모르니까 당신 나의 누이라고 속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렇게 따져보면 진짜 누이이기는 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내잖아요.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이집트의 사람들, 대신들, 심지어 왕인 파라오는 사례를 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아내로 첩으로 삼겠다라는 거죠. 누이라고 속였으니까 파라오가 놀이개로 혹은 아내로 삼으려고 했을 때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파라오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기에 아내를 돌려받을 수는 있었지만 하마터면 아내라고 말도 못해보고 영영 빼앗길 뻔하였습니다. 이집트로 이주해서 먹고 살만해지기는 했겠으나 씻을 수 없는 실수, 수치, 심지어 범죄를
경험할 뻔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성과 합리에 따라 선택한 결과입니다. 기근으로 당장 견디기는 쉽지 않았겠으나 여호와를 굳게 붙들고 도움과 구원을 부르짖었더라면, 가나안에서 그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하기를 바라시며 그를 시험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시험은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점검하시고 확인하려는 의도에서 시험은 하십니다. 이걸 영어로 템프테이션과 테스트의 차이로 알 수가 있습니다. 템프테이션은 유혹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끌어내려서 넘어뜨려서 범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 시험은 우리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이 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해 보는 거잖아요. 확인해 보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나중에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확인하실 때까지, 선언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을 시험 받습니다. 확인하시고 점검하시는 거예요. 어느 단계까지 왔냐? 어디까지 왔느냐? 어디까지 성장했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시험은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확인하시고 점검하십니다. 기근은 언약하신 땅을 떠나 점점 남방으로 향하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점검과 확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근거하여서 판단하며 결정했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성과 합리에 근거한 판단과 여호와의 언약을 두고 저울질한 셈입니다. 부르심을 받아 얼마 되지 않은 아브라함은 아직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믿음은 아니었던 겁니다. 믿음을 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라고, 또는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로서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 사랑, 의뢰심을 갖는 일이라고 조금 어렵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쉽게 저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 굳은 마음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굳은 마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그것을 붙들고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거고, 어떤 유혹이나 시험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들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점검하시고 확인하실 때, 정말이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자신할 수가 없어요. 당시의 기근은요, 보통 기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의 기근, 흉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냥 한 해는 어떻게든 견뎌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 지나면 이건 상상할 수가 없게 돼요. 성경의 기근은 그런 기근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판단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 저기 분명히 먹을 거리가 보이는데, 저기 가면 분명히 살 수 있는데 왜 안 가겠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섭리하시는 분이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 자손이 번창하게 될 거고, 그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자손이 살아갈 양식을 위해서라도 그 땅에 비를 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났을까요? 여호와의 언약에 대해 의구심을 품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건 맞는지 의심할 때 솔직히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구심을 품을 수는 있습니다. 현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도 이 땅의 다른 사람들이 모두 겪고 있는 어려움에서 홀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기근을 비롯한 모든 어려움을 함께 겪어 나가야만 합니다. 다른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누가 보아도 풍요로운 땅 이집트, 주변의 모든 땅에 기근이 찾아왔는데도 양식이 넘치는 땅 이집트, 눈에 보이는데 모른 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흔들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동정, 즉 같은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랬더라도 마음을 굳게 먹고 여호와를 붙들었어야 했다고 생각되십니까? 두 가지 다 드는 마음이죠, 사실. 이사야를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조금씩 그 표현이 다르기는 했지만 핵심은 늘 같았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며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 품으로 피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기의 판단과 선택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하는 그런 결정으로 위기를 피할 수도 있겠으나 진정한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하나님보다는 못합니다. 재주와 능력으로 엄청난 문화와 문명을 이루어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있으리라 여긴다면 이는 교만의 증거입니다. 이사야는 26장 1절, 3절 오늘 읽은 말씀에 그날의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날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날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과 악이 구분됩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임마누엘의 그날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따른 심판이 있습니다. 선하다고 판단되면 상급을 받겠지만 악하다고 판결을 받으면 징벌과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심판의 날을 징벌과 멸망으로 인한 고통으로만 여긴다면 우리는 나도 알지 못하는 무의식 중에 스스로 악하다고 여기고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이사야는 그날에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를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 그 견고한 성읍 하나님의 성에 들어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사람들은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날에 상급을 얻을 민족은 신의를 지키는 민족입니다. 누구에게 신을 지키는 신의이죠? 여호와 하나님께 지키는 신의 믿음인 겁니다. 여호와께 신의를 지켜야 의롭다는 칭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해야 합니다. 세번역은 이 부분을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표현했고, 공동번역은 마음이 한결같아 당신께 몸을 맡기는 그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거나 흔들려서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란 한 마음을 가지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신이란 두 마음을 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땅이니 제가 이 땅에서 죽든 살든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시길 바랍니다 라고 의지하며 나갔더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살리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버리고 이집트로 떠나갔습니다. 나중에 모리아산에서 100세 얻은 너의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하나님께 바쳐도 다른 후손을 나에게 주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이거 나를 시험하시는 거야. 그때쯤에는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때는 그런 믿음의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초창기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주변에서 심지가 견고하여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사람을 생각보다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굳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신을 의지하는 행위를 어리석은 구세대의 유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흔하게 봅니다. 막상 큰일이 닥치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어떤 존재에게 자기도 모르게 구하면서 굳이 부정합니다. 항공우주연구소에서 일하는 어떤 과학자가 누리호 발사를 성공한 이후에 한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그는 어떤 종교도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발사를 앞두고 간절한 마음이었겠죠. 성공을 무언가에게 빌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던 절에 다니던 그렇지 않던 누구나 그 과학자들 모두가 빌었다고 합니다. 성공을 말이죠. 과학자들인데 자기가 한 일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올라갈 거다 실패할 거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빌 수밖에 없었대요. 성공을. 누군가에게. 그렇게 빌 바에는 대상을 분명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빌려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빌어야 마땅합니다. 적어도 오늘 먼저 믿음을 가진 우리가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는 말씀을 왕의 권세와 부귀 영화를 누리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왕은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라도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이끌어야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가르쳐야 하는 사람입니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른 삶을 보여주는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이유는 그가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심지가 견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다윗의 중심에
여호와만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다윗도 왕위에 앉은 후에 몇 번 잠시 흔들리기는 했습니다. 잘 아시듯이 바세바와의 문제 혹은 나중에 인구 조사를 하는 일이가 있었습니다. 잠시 흔들리기는 했습니다. 잠시 흔들리는 일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다가도 곧 중심을 잡았습니다. 다윗은 그런 모습을 흔들렸을 때마다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중심 잡는 그 모습. 그래서 그가 본받을 만한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그가 왕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심지가 굳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곧 중심을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예,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모습을 오늘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실 때, 기도하실 때 그 굳은 믿음을 끝까지 가지게 하옵소서. 아직 그런 굳은 믿음의 사람이 그런 굳은 믿음이 내게 없다고 생각되신다면 그런 굳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손길, 그 능력임을 분명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깊고 굳은 분명한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